여러분, 뱀과 개구리는 천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자, 뱀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종종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습니다. 거대한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모습,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쳐보세요. 그 개구리가 뱀 잡아먹는 모습 심심치 않게 뜨거든요. 개구리가 강력해지면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죠.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함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하나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저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또 하나는 그 반대인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에 변질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양상,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둔 목적과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세속화되기를 원하여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뒀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마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연상되기도 하거든요. 왜? 크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강력함도 그렇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양도 많고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금세 잡아먹힐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뱀 앞에 서 있는 개구리처럼. 근데 그게 교회를 세상에,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세상을 잡아먹는, 세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세상을 먹잇감 삼을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먹잇감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먹잇감 삼아서 그 세상을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구걸하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에 참석하려고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의 구걸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죠, 그 앞에. 그리고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병든 자를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도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그 달리다굼이 그 뜻이거든요. 나인송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과부가 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죽으라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직면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한 것과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다 뭘 달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았죠. 그게 뜻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 베드로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능력이 베드로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못하죠. 어떻게 안진뱅이를 40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약속 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명령하니까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이름이 자꾸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높아집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인간들의 이름,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잘 싸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가 너무 싸워서 그걸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긴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싸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왜 성도들끼리 그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 높이다 보니까 그런 싸움과 다툼 많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 각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하잖아요. 지체가 다양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면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반면에 그 다양성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예수 이름이 높이면, 교회가 예수 이름을 높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두 지휘 아래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저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면 자기 잘났다 그러고 목소리 높여서 다름을 틀림으로 알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여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회에 싸움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그 능력, 파워거든요. 그게 그 파워가 다 사라져서, 영적 힘이 다 사라져서 뱀이 오면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세상을 먹잇감으로 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잡아먹히는 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 힘센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바쳐지는 삶으로 구별된 자의 특징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실인은 평생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드리는 자.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자기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의 뜻에 자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걸 먹고, 또 먹으라고 또 아빠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 그 여인과 빠지면 안 되는 사랑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음란에 치우치고, 그다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빠졌죠. 그 성령의 권능이 빠졌어요. 예수 이름이 높아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는 교회는 강력해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을 얻지만, 그거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회는 그 힘이 다 상실돼서 세상에게 진다니까요. 잡아먹힌다니까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삼손이 꽉 그 꼴이거든요. 저게 나실인인지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 사사기에 삼손 기록하는 모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두 눈 뽑히고 어떻게 됩니까? 또 맷돌 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워준 겁니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같은 길을 걷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승리와 성공에 도취돼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 왕이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몰락의 길을 걷지. 여러분, 한국 사회와 교계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수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사이비가 많은지, 교주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이단들의 수장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했대요. 그리고 아주 신실했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사람 고쳐주고 막 병든 자 치유되고 이러니까 막 소문이 나갖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예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도 이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빼고 그 이름 위치에다가 점점 자신의 이름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만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부패와 파괴가 일어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저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안 쳐놓는 그 순간에 저도 끝장일 거예요, 아마. 다 마찬가지. 왜? 하나님 교만한 사람 가만 안 두거든요. 파멸의 길이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이 잠깐 묵상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 끝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으면 됐지 왜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병든 자의 회복을 베드로가 직접 돕고 있는 모습. 다시, 병든 자의 회복을 베드로가 직접 돕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베드로가 잡았어요. 베드로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되지 않을 일이죠. 그리고 일으켰다 그래요. 어쨌든 작은 힘이라도 썼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한 거예요. 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진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측정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목회가 즐거운가 아니면 목회가 괴로운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건강한 목사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목회가 즐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목회가 정말 그 어떤 일보다 하기 싫은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고 목회가 괴롭게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목회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줄 것이 있으면 목회가 즐겁습니다. 줄 것이 있으면. 그 줄 것이 흘러넘쳐서 주는 것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목회가. 근데 목회가 괴로운 이유는 반대예요. 목회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될 때는 반대. 줄 것이 없을 때, 뭐 아무튼 박박 긁어내서 쥐어짜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기 시작하다가 바닥을 드러내면 탈진이 오고 침체가 옵니다. 그때 목회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리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봉사와 섬김이 힘든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해요. 목회자도 약간 비슷해요. 목회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데, 기쁘고 즐겁다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피곤한 즐거움, 즐거운 피곤함, 이게 제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나눔의 자리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막 넘쳐나는데,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치유와 회복이 그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거죠. 나누니까, 손을 잡아주니까. 어느 구역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나오지 않는 구역원에게 끊임없이 그래도 문자로, 연락으로 관심을 보이고 소식을 전했대요. 근데 5년 만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나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관심 가져주셔서. 끊임없는 그 구역장님의 관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된 거죠. 저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 자체도 기뻤지만 그 구역장님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줄 것이 없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이 불행하고 그 사람 병든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누는 교회거든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는 줄 것이 많은 목회자라 그랬어요. 맨날 설교 준비하는데도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있어야 주고 또 줘도 내 안에도 계속 넘쳐나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역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힘들면 못합니다. 그런데 힘이 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역장님의 연적 상태가 저를 더 기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특권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뭔가가 빠져야 되는데, 소모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섬기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물질로 또 기도로 영적으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너 정말 고맙다. 너희들밖에 날 도운 교회가 없었더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공급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또는 어떤 것으로 나누고 도왔을 때 자기 것을 갖고 있다가 내어줬으니까 내어준 만큼 없어지고 소비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풍성해질 거야 너희들은. 바울이 조금 더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물질을 후원해라고 이렇게 어떤 있지도 않은 약속을 허풍을 떠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섬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성도들에게 뭔가를 줘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침체됐다가도 다시 금방 부흥해요. 심령이.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줘야죠. 상담 속에서 기도로 또 줘야죠. 신방을 가서 위로와 권면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걸. 그러다 보면 침체된 자신의 영혼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는 경우를 접하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신방을 잘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신방을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신방 가면요, 저도 막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신방 가면요, 저도 막 제 영혼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요. 앞으로 신방 갈 때 저를 항상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 경험을 아는 거죠, 그걸. 여러분,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기타 등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초라해요. 그 애 하나 먹는 음식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5,00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작고 초라한 것을 믿음으로 나눌 때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풍성해지는 결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으로, 때로는 실직으로, 때로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영적 안진뱅이가 된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준 거 아주 작은 일이었잖아요. 에너지 많이 들었겠어요? 힘 많이 들었겠어요? 무슨 자동차 미는 것도 아니고 손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밖에 안 했어요. 아주 작은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그 작은 도움을 힘입어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도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본문이지만 막 세상하고 싸워요. 그 싸움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 싸운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난장판을 핀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이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 죽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죽일 테면 죽여봐. 니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니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돌아가던, 그 무섭다고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 베드로의 도움으로 일어서게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치유된 이 사람이 간 곳은 엄마 집이었어요. 아빠 집이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다 집중하고 있나? 제가 가끔씩 이런 짓을 합니다. 예. 집에 안 갔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집에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집으로 가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누구 보여주고 싶겠어요? 엄마 나 일어났어. 아빠 나 일어났어. 만약 결혼했다면 결혼했을 리는 만무한데 안진뱅이니까. 그럼 결혼했다면 여보 나 일어났어. 그러고 애들 있으면 애들한테 가서 아빠 드디어 일어났다고. 저 같으면 집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집 아니면 식당으로 갔겠죠. 식당. 왜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내가 마음껏 가서 사 먹으리라.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첫 휴가 때 집으로 제일 먼저 안 갑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먼저 안 갑니다. 어디 가냐면 슈퍼마켓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그리웠던 초코파이를 2상자는 사갖고 혼자 숨어서 다 까먹어.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나오겠죠 모든 음식이. 근데 저 때만 해도 그 힘든데 여러분 힘들면 단계 땡기잖아요. 단계 제일 생각나는 게 군대 가본 사람만 알아요. 초코파이하고 초콜릿이에요. 그렇게 생각나요. 하늘에 보면 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가 보여요. 그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도 2통 다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땡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안진뱅이는 집으로도 간 게 아니라 식당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일어서게 된 직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왜 갔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세워준 베드로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1등 공신이긴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요. 그 도와준 사람에게도 정말 그 감사의 온정과 그 따뜻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걸 왜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해. 아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뜨려 주십니까? 도움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꼭 드리시고 말씀 드리시고 감사의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근데 또 이걸 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사람한테만 또 관심 가지다가 하나님의 관심을 놓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정작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안진뱅이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물론 감사했을 겁니다. 그가 고마운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혼자 드린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그 안진뱅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본체만치 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지는 그런 잘못된 현상과 잘못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건강을 다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은혜와 생명으로 구원하신 목적 또한 우리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기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궁극적인 대답은 너 예배자 되게 하라고, 너 날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이. 그 다음에 기록된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은 이 두 사람이 노래로 가득 찼는데 모세의 노래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자,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게 출애굽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이 산이 어딜까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시잖아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직 지금 성막 같은 거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완전한 출애굽 그 시점에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알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려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늦기도 하십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둘러서 오시고 또 걸어서도 오시고 대중교통으로 꼭 이용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해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그 정도 수고 감수 못 하십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거, 조금 걸어오는 거, 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거. 맛집에서는 한두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수고를 즐겁게 감수하는데 영의 양식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그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가스불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에 몰입하는 겁니다. 제가 점검해 볼까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 담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 했거든요. 아까 참회의 기도 드리자고 사회자가 했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기를, 내가 그 옷으로 갈아입기를 기도했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 취침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나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가사를 띄워주겠어요, 여기 앞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자막 보세요, 자막. 성가대 괜찮죠? 관심 받게 되셔도 괜찮죠? 기분 나쁘신가 봅니다, 많은 분들은. 자막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같이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저분들이 대표로, 우리 대표로 대표 기도자가 대표하는 거고 대표로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니까, 대표는 뭡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초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안진뱅이는 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대단한 은혜라고 막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축제 예배를 홀로 드리는데, 우리는 병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죽었다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더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맞는 것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안진뱅이를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혼자 펄쩍펄쩍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상상이 가세요? 그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모습으로 그 눈으로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 놀라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뒤로 자빠져야 돼요. 아니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고. 제가 지난 주일 남자 제자반 1년 코스를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녁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에 제자훈련 받은 남편들 아내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 왜 아내들을 초대했냐면 남편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아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제자훈련 남자반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변화돼야 되는데 내 앞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된 척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된 척 할 수 있다. 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척 못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한테는 척 못한다. 그 사람들 다 알 거다, 사실을. 그분들이 말하는 게 진짜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내를 초대했어요. 저는 성토의 장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 1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남편들 제자훈련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네? 정말 그렇게 남편을 칭찬하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어떤 분은 울면서 말해. 다음 단계는 직장 동료를 초대할까 생각합니다. 불신자인 초대하는 게 좀 그러면 제가 몰래 잠입 전화를 하려고요. 거기 혹시 무슨 회사죠? 여기 무슨 주식 하셨는데요. 그 김 과장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된 사람만 중직자로 세우게. 제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척할 수 있다니까요. 척. 믿지 않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내가 정말 변화됐는가를 봐야죠. 불신자들이 평가를 해줘야죠, 우리를. 여기 지금 세상이 안진뱅이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누가 저런 일을 일으켰는가? 라고 하면서 뒤로 자빠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 세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우울증이 치료됐대. 교회 갔더니 공황장애가 떠나갔대. 교회 갔더니 자살하려던 자가 다시 살 소망을 가졌대. 교회 갔더니 이혼하려던 부부가 다시 갈등이 봉합됐대.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대. 교회 갔더니 삐뚤어진 나의 자녀가 아주 바르고 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죠, 이걸. 그래야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긴 합니다. 근데 그 놀람의 이유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썩어서 놀랍니다. 이야, 저런 비리가 교회도 있었구나. 이야, 저런 부패가 교회 안에도 있었구나. 이야, 저런 거짓과 위선이 교회 안에도 있었구나. 경악스러운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다시 바꿔야 합니다.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게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세상은 감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의 성찬이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간절히 힘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이에요. 26살 됐습니다. 나이 한두 살 더 먹는 것으로 우리의 자부심을 갖지 말고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놀라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6주년을 맞았습니다. 나이는 26살 때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이에 걸맞는, 아니 그 이상의 성숙함이, 그 이상의 뜨거움이, 그 이상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기로 힘쓰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도 놀랄 많은 일들로 풍성한 그런 능력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